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비극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의 환란이 너무 참혹하여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할 것 같은 비극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환란은 역사의 끝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환란은, 그 마지막 날은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소망의 날, 위로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비극 중에 비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몇 명만 보고 알 수 있도록 임하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비밀리에 재림하셨다라는 소문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임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오늘 말씀은 격언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사막에서 보면 이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는 독수리들이 맴돌고 있고 독수리들이 동물의 사체로 모여듭니다. 이 독수리들의 시야에 죽어있는 사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자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힘든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 미혹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이렇게 또 이 사이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기는 6.25 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했습니다. 고난의 때 믿는 우리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등장했지만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정한 지역에만 재림하신다, 특정한 몇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재림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다릅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팔레스틴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온 세상이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인자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주적인 현상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인자의 재림은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천체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그 마지막 날에 당할 그 환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환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체에 일어나게 될 변화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이후에 주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 장면은 역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사들을 보낼 때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을 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을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또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알릴 때의 나팔 소리, 또 전쟁을 끝낼 때에도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구원의 나팔 소리를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불을 축적하고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날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은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허망한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재림의 현상 앞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며 감격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듯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인자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언급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 모든 현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해서 높은 지대로, 안전한 지대로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2004년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한 국립공원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무려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동물의 사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고산지대로 피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까? 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지만 혹시 태평하게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사안일주의, 안락함이라는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정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진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경성하여 끼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능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울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업, 직장, 가정,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 또한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